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구속됐다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느낌이 감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이전과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감을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위기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전에는 이 제자들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위협이 되는 인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하지 않던 일들을 시작하고 막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제 관찰을 하면서 요주의 인물로 삼기 시작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이들이 체포도 됐잖아요. 위기가 닥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 5장 넘어가면 실제로 두 사람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다 잡힙니다. 다 잡히고 이번에는 채찍질까지 당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사도들이 이제 하나씩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점점 거세지는 거예요. 위기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위기를 만난, 신앙의 위기를 만난 사도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 위기다. 이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런 위기로 느끼고 있습니까? 그 위기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자각이 되어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어떤 신앙의 위기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개척을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한 2년 전쯤에 1년이나 2년 전쯤에 교회를 개척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문제는 간판을 못 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의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원래 그 건물에 있었던 상가 건물에 있었던 교회들은 괜찮지만 새로 교회가 들어와서는 그걸 허락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고 이제 그 세를 받아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간판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는 나갈 수 없어서 주중에는 거기에 무슨 목공인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요. 목사님이 막 목공질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객이 좀 바뀐 거죠. 그런 일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점점 예전과 다르게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말씀을 전했던 박현신 교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드린 얘기인데 해화동 그 대학로 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전도받은 사람이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혐오감이 든다라고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경찰에 의해가지고 체포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 신학교와 신학생들의 문제도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금도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금도사? 요즘에는 전도사라고 하지 않고 금도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도사님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학교들마다 이제 사람들이 신학교를 잘 안 가요. 미달 사태가 납니다. 신학생들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경쟁률이 좀 세야 좀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소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이분이 주의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걸러지는데 이거는 이제 미달 사태가 나니까 학교도 또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말 소명이 검증이 안 된 그런 분들이 그냥 단지 공부하려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역을 안 합니다. 공부는 주중에 열심히 하는데 그럼 주말에 사역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교회 가면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감정적인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례도 많이 안 주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말에 쿠팡 알바 뛰면 돈 더 많이 번다라고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사역을 하지 않는 점점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헌신, 충성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막 열정에 불타는 이런 사역자들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달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 나이 든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 김정한 요사님
요즘 젊은이 같지 않아요.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요, 이런 위기들은요 다 외적인 거예요. 환경적인 것. 여러분이 잘 피부로 와닿지 않는,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그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진짜 위기는 뭘까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그런 위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번 특세에 두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파민. 우리의 빨리빨리 해서 우리의 뇌를 즐겁게 하고 쾌락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거기에 만족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을 만나면서 거기서 얻는 기쁨과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뭐 넷플릭스 또 유튜브 하게 되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이 가상의 세계, 온라인의 세계로 대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빨리빨리 유튜브도 쇼츠 1분짜리 보면서 통계가 뭐냐면 10분 넘어가는 컨텐츠 하나를 보는 사람들보다 1분짜리 쇼츠를 10개 이상 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통계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도파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파민 플러스 그 농사한다고 하는 그 파밍, 그것을 맞춰가지고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도파민 그 물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내가 모을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마치 농사하듯이 거두듯이 그런 일을 하는 것, 도파민. 지금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보다 밤늦게까지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요,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자, 거기 나오는 이 불빛으로 때문에 이 뇌가 이 각성 상태가 돼가지고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아침에 시간은 충분히 잔 것 같은데 피곤에 쩔어 있어서 계속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걸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나는 뭐 몇 개 본 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시간이 한두 시간 훌쩍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급한 일에 사람들이 쫓기게 됩니다. 급한 일에. 그래서 꼭 하지 않은 일은 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 정말 급한 일이라고 느낍니까? 아닐걸요? 예배인데 어떻게 막 하면서 그렇게 서두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음미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우리 영혼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 그러나 그런 중요한 일들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예요. 바쁜 일, 그런 일들만 자꾸 내가 하게 되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허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계속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후회와 자책,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이 나이에 참 쌓아놓은 것도 있고 노후 준비도 잘했는데 나는 별로 준비된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현타가 오면서 막 불안한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별로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존재 자체는 내가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그래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그 기억을 살려보려고, 아련한 그 하나님의 기억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나마도 그런 강렬한 은혜의 체험이 없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열한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 상태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냥 무덤덤한 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 이게 정상이고, 어쩌다 은혜 받아가지고 그럴 때가 있는 거, 그거를 어떤 특별한 일로 여기는 거. 여러분, 그거 바뀌었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덤덤하다면 여러분, 그게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 마음 자체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벌써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별로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내 삶의 정말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이렇다면 이게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줘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위기를 나누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공동체가 필요하다. 네,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오늘 위기를 경험했던, 정말 그리고 점점 이 압박이 오는 이 위기를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에게는 공동체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들은 분명히 갈 곳이 있었습니다. 아지트가 있었어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을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기 동료라고 얘기합니다. 동료는 누구냐 하면 동료 이 사도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좀 더 확장하자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던 120명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가지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이런 위기가 있다고 그들에게 다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내 삶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뇌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영원하신 아버지를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은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죠. 정말 그 믿음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은 더시티 사랑의 교회를 관리하고 조직하기 위한 그 조직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의 그 모임인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여러분 말해야 돼요. 여기 뭐 다 말하니 다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걸 그래도 좀 잘해요. 그래서 모이면 뭐 3, 4, 뭐 얘기하지 않아도 모여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또 뭐 차도 마시며 커피도 마시면서 하면서 그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남자분들이 이게 좀 잘 약합니다. 남자분들은 이게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마치 자기가 그런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좀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 실패자, 뭐 이런 것처럼 자기가 보여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남자들은 이제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잘 나누지 않습니다. 문제를 얘기하면 마치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부다락방 할 때를 이렇게 보면 이제 부인 집사님이 뭐 이렇게 문제,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집안 문제, 또 나가서 뭐 시댁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괜찮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왜 그런 예를 집 밖에서 얘기하냐고 하면서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밖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 보면 이제 분이 이렇게 믿음이 많지 않았어요. 그 남자 성도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의 인생의 표현은 뭐냐면, 민폐 끼치지 말자. 이게 모토예요. 민폐 끼치지 말자. 여러분, 가족은 사실 객관적인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족이야말로 사실 서로에게 제일 민폐 끼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 제일 민폐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민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민폐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살기도 힘든데, 자기 문제도 힘든데 뭐 내 문제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그런 걱정거리를 더해줘야 되냐고 막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워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는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요. 특별히 남자분들 훈련해야 됩니다.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놀랍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상담을 하긴 합니까? 상담해야 자기 문제를 혼자만 막 안고 끙끙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가에게 남들 모르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말하면서 자기 문제 얘기하면서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코로나 겪으면서 제가 우울증을 앓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게 다 만사가 자신이 없고 제가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서 목회도 그만두고 이제 어딘가 그냥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포커페이스를 잘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저 민감하게 아시는 분들은 알아채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 꼭 만나야 될 성도들은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만나지 않고 그 외에 외부적으로 나가서 알고 있는 친구들, 뭐 동료, 목사님들 전혀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면 마치 뭐 그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패자처럼 제 스스로 목소리가 제 안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저를 그 상태로 두면 안 되니까 저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이제 끄집어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세미나를 이제 가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게 됐는데, 그 세미나에 가서 그 앞에서 강의를 이렇게 듣습니다. 강의를.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의 듣는 거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다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세미나 하면 그냥 강의만 하면 좋겠는데 거기 조를 편성해가지고 또 나누게 합니다. 정말 짜증났어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돌아가면서 다 얘기하는데 뭐 저만 입 닫고 있을 수도 없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여 지났을 때 하나님은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목회학 박사과정 3년차 과정,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3년차 과정을 때 열게 됐어요. 여름이었습니다, 그때가. 근데 한 12명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 목회학 박사과정은 평상시엔 다 목회로 바쁘기 때문에 몰아가지고 이제 인텐시브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4박 5일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 하루 종일 강의 듣고 또 같이 밥 먹고 또 잠도 같이 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또 막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3년차 되니까 1, 2년차 같이 합숙하면서 서로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다르지만, 환경은 다르지만 그 문제가 다 있더라고요. 뭐 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목사님도 없더라고요.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저의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서로 격려하면서 몰랐다고, 기도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격려와 위로의 그 말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내가 지금 비정상이 아니구나, 나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비정상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회복의 실마리가 거기서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을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쉬운 건 뭐냐면, 가상세계에서, 온라인 세계에서 보면서 그걸 통해서 그냥 거짓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잠깐은 쾌락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도파민 얘기를 했지만 도파민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른 뭐죠? 네, 세로토닌. 1부 때는 얘기했는데 2부 때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원고에 없는 갑자기 생각난 거여가지고. 그거는 뭐냐면 실제로 연결될 때 나오는 단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복을 주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이런 가상세계가 아니라, 도파민이 아니고 가상세계가 아니라 실제와 연결될 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집에 가가지고 이 스마트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만나서 성도들을 만나고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서로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고 또 울고 웃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이 문제 얘기하면 나만 혼자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나눠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 자,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동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우리 사람은 남 얘기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막 입이 근질근질 거려요. 그래서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들은 이야기들을 가십거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밖에 가가지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또 믿음이 연약한 그런 분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한테 내가 한 적이 없는데 밖에서 들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상처를 주면서 공동체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락방으로 모여서 나누고 다 좋아요. 좋은데 순자님들 특별히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임 시간이 어떻게 되든지 그 끝에는 반드시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만들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그런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공감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감해주고 참 좋아요. 그러나 정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합심 기도가 나왔으니까 기도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내도록 하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은혜예요. 은혜.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처음도 끝도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은혜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는데 혹시 이런 분 안 계시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의 수단, 은혜가 갑자기 허공에 있다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의 수단, 다른 말로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 구체적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장 오래된 확실한 은혜의 통로 두 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교회에서요, 어떤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더라도 결론은 사실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게 은혜를 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간혹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거 막 계속 강조하면 어떤 분들은 이거를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너무 목사님 강요하는 거 아닌가? 율법적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 잘못 듣는 겁니다. 말씀을. 그게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의 수단을 활용해야 여러분이 삽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그거를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을 봐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합니다.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66권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단 한 가지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내가 다 마련해놨는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기도의 핵심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누누이.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기도의 충동을 주세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에 대한 충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충동을 순종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잠잠한 줄 알았던 그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역사하고 운행하시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해서 성령님이 결국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기도해 갈 때. 그래서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생생해져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점점 생생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생생해져요. 그냥 단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게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시고 진리에게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만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 부모님 시대에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때에, 그때는요 목사님들이 설교가 지금처럼 막 세련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투박하고요, 어떻게 보면 행위 되게 강조하고 막 주일 성수, 11조, 헌금, 봉사 막 이런 거 강조하고, 그렇게 보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들려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때 뭐 성경 공부가 제대로 있습니까?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때 있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잘 못해도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생생해지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도 빼고 다 있어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또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나 또 잘하십니까? 지식적으로 또 유튜브만 봐도 막 모든 거 다 있어요. 그러나 올해 그 딱 한 가지 없는 것,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지식은 많아지고 그랬는데 기독교는 침체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덤덤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작년 통계 자료를 봤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개신교인들의 일주일 평균 기도 시간, 일주일 평균 시간, 여러분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속으로 한번, 나 일주일에 얼마 기도하는데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루 아니고 일주일 평균 기도 시간이 24분. 그러니까 하루에 7로 나누면 하루에 한 3, 4분 기도하는 거예요. 3, 4분. 기도, 식사 기도 조금 좀 길게 해도 한 1분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 조금 길게 하나? 기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근데요, 2015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16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 4분 기도하는 것이 16분이니까 한 4, 5배 줄어든 거예요, 기도가. 그게 한 8년 전인데 벌써 기도 시간이 4, 5배가 줄었어요. 저는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가까이 지금 왔거든요. 지금 기도하는 목사님들 제가 교제해 보면 저도 느끼는 거지만,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들으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괜히 겁박하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 또 하나는 기도하는 교인들, 두 부류로 나눠질 거예요. 기도하며 성령님을 경험하는 성도들과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 기도가 없는 성도들로 나눠집니다. 얼마나 지식이 많은 시대입니까? 제가 아까 그 통계도요, 구글 그 인공지능 도움 받은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기도하지? 딱 하니까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지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식은 많아질 수 있지만 그 지식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장래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를 안내해주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고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그래도 성령님은 우리와 하여금 피할 길을 내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AI가 아니라 성령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세 때가 될수록 더 필요한 분은 성령님이고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경험한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특세 참 감사한 것, 많은 성도들이, 숫자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많이 못 나온 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참석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사소한 삶에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궁금한 분 한번 물어보세요. 앞에서 이제 가급적으로 얘기하지 않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 무슨 일이 있었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맛을 봤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사사시대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다 떠나서 우상숭배했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했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적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아 않았던 그런 성,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쟁하면서 이기는 걸 봤거든요. 다 이기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경험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세대 태어난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듣긴 들었는데 우상을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냥 주일학교에 나가고 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이 딴 게 아니에요. 그게 부흥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삶 가운데 간증이 넘치는 거, 여러분, 이게 부흥이잖아요. 문제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도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그들에게 위협이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이 문제를 없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을 같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네, 위협함을 굽어보시되 없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그 위협함보다 더 큰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헬리콥터맘, 벌써 아주 옛날 얘기지만 그게 뭡니까?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문제 있는 것을 막 참아보지 못해요. 자녀들이 어려움도 겪어보고 고난도 겪어보고 실패도 경험해보고 그래야 그 안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도 찾고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경험할 일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편안하기만 한 그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통계조사 제가 이제 구글 AI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물었더니요, 또 통계를 알려주더라고요. 3가지. 근데 그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작년이나 똑같아요. 제가 놀랐어요. 1, 2, 3위가 안 바뀌어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예상할 수 있을 텐데, 바빠서. 바쁘고 시간이 없다. 이게 40%대로 똑같습니다. 2위는 뭘까요? 어떻게 기도할지 방법을 모른다. 이게 20%대로 똑같습니다. 또 3위는 응답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이게 10%대로 똑같습니다. 제가 자꾸 AI 얘기하니까 혹시 목사님 설교문도 AI 한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왔을 때 실험사업 해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방향이랑 틀리다 보니까 이게 좀 힘이 잘 실리지가 않아요. 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힘이 있지. 다 알려주는 그 방향도 그게 아니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지만 여러분이 바쁜 중에서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내가 기도를 안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시는 분은 갑자기 막 30분 어림없습니다. 불가능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기도 안 하셨던 분들은 하루에 빠짐없이 내가 5분은 조금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한 10분 여러분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10분 너무 힘들다. 5분씩 나눠서라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기도했었어 라고 하시는 분은요, 30분 도전하십시오. 매일 30분. 그리고 그 이상 하는 건 자유. 매일 30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결단하시고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 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외우실 수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주문 외우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나가시면서, 제가 몇 번 나눠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보 간지로 안 나갔는데요. 이제 제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 가지고 가셔서 나갈 때 드릴게요. 받아 가지고 가셔서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읽으면서. 그리고 읽다가 여기 내 지금 상황이랑 맞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나 혼자는 잘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 금요 찬양 집회에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나와 보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됩니다. 불이 붙습니다. 또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다시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이 안 된다고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데 다락방에 가가지고 기도의 응답 받은 거 나눠보세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뭐가 위기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위기예요? 마음이 무덤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 자체가 위기입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정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린다.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위기를 돌파합시다. 이겨냅시다. 우리에게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위기를 돌파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